아프리카의 경전을 같이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4번째 되는 경전입니다. 다 가지셨습니까? 부족하시면은 옆에 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현명한 목동의 비유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바치국에 있는 우카젤라의 강과 강 언덕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고 비구들은 세존이시여 라고 세종께 응답하였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예전에 마가다국에서 어떤 어리석은 목동이 우기의 마지막 달인 가을에 강과 강의 이쪽 언덕도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저쪽 언덕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채 얕은 여울도 없는 곳으로 소들을 몰아 이쪽 언덕을 넘어 저쪽 언덕의 비대하 국으로 향하여 강과 강을 건너갔다. 비구들이여, 이때 이 어리석은 목동이 몰던 소들이 강과 강의 한가운데서 강물에 휩쓸려 그곳에서 참변을 당해 버렸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마가다국의 그 어리석은 목동이 우기의 마지막 달인 가을에 강과 강의 이쪽 언덕도 제대로 관찰하지 않고 저쪽 언덕도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채 얕은 여울도 없는 곳으로 소들을 몰아 이쪽 언덕을 넘어 저쪽 언덕의 비대하 국으로 향하여 강과 강을 건너갔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문이나 브라만이 이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저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며 마라의 영역에 대하여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마라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며 생사의 영성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하고 생사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하지 못한 자들을 스승으로 삼는다. 이러한 사문이나 브라만은 그들로부터 배워야 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채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려고 그들의 이끌음을 따르지만 마치 어리석은 목동을 따라 강과 강을 건너다가 참변을 당한 소떼처럼 참변을 당하고 만다. 이러한 사문이나 브라만에게는 오랜 세월 불행과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요. 경전을 읽으시다가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서 읽으실 때 어려움은 없으시죠? 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물론 부처님께서 비유로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목에 비유가 있듯이. 그러면은 마가다에 있는 어떤 어리석은 목동이 소떼들을 데리고 남쪽에 마가다국에서 겐지스강을 건너서 북쪽에 있는, 그러면은 이 목동이 소떼들을 데리고 그 강을 건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목동이 소떼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려고 하죠? 예? 예, 목초지를 따라서 이제 소떼들을 옮기는가 보죠. 저는 이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이유가 제일 큰 이유일 것 같습니다. 남쪽에는 이제 목초지가 다 이렇게 바닥이 났으니까 북쪽으로 강을 건너서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소떼들을 몰고 가서 뭐 이렇게 몇 주다든지 혹은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소떼들을 이렇게 먹이겠죠. 그런데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가는 것은 목초지를 따라서 가지만은 만약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강을 건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소떼들이 다 굶어 죽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굶어 죽거나 죽지 않으려면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강을 건너서 목초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소떼들이 이렇게 강을 건너갈 때 강을 잘 건너가더라도 저쪽 언덕에 이게 이렇게 뚝이 이렇게 가파르면 강을 다 건너가고도 소떼들이 미끄러져서 못 올라가더라고요.
저쪽 언덕에도 이 경사가 얕은 곳이 있어요. 얕은 곳을 찾아서 가야만이 소떼들이 안 미끄러지고 다 올라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쪽 언덕을 관찰한다라는 뜻은 아마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큰 소들은 잘 올라가지만 작은 소들은 미끄러져서 다시 강물에 빠지는 경우를 가끔 이렇게 동물의 왕국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 언덕에도 경사가 이렇게 나지막해서 소들이 잘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발견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예전에 마가다국에서 어떤 현명한 목동이 우기의 마지막 달인 가을에 강가강의 이쪽 언덕도 잘 관찰하고 저쪽 언덕도 잘 관찰하면서 얕은 여울이 있는 곳으로 소들을 몰아 이쪽 언덕을 넘어 저쪽 언덕의 비디아국으로 향하여 강가강을 건너갔다. 그때 그는 먼저 소들의 아버지요 소들의 지도자인 황소들을 건너게 하였다. 그 황소들은 강가강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갔다. 그 다음은 힘센 소와 길들여야 할 만큼 힘이 세워진 소들을 건너게 하였다. 그 소들 역시 강가강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갔다. 그 다음은 젊은 암소들과 숫소들을 건너게 하였다. 그 소들 역시 강가강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갔다. 그 다음은 송아지들을 건너게 하였다. 그 송아지들 역시 강가강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갔다. 그 다음은 막 태어나 연약하고 어린 송아지들을 건너게 하였다. 그 어린 송아지들도 어미소의 울음소리에 끌려 강가강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갔다. 이것은 무슨 까닭인가? 비구들이여, 마가다의 그 현명한 목동이 우기의 마지막 달인 가을에 강가강의 이쪽 언덕도 잘 관찰하고 저쪽 언덕도 잘 관찰하면서 얕은 여울이 있는 곳으로 소들을 몰아 이쪽 언덕을 넘어 저쪽 언덕의 비레아국으로 향하여 강가강을 건너갔기 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어떤 사문이나 브라만이 이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저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며 마라의 영역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마라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하며 생사의 영역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생사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한 자를 스승으로 삼는다. 이러한 사문이나 브라만들은 그들로부터 배워야 하고 그들의 가르침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채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려고 그들의 이끌음을 따라서 마치 현명한 목동을 따라 강가강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 소떼처럼 저 언덕으로 안전하게 건너간다. 이러한 사문이나 브라만에게는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아버지여 소들의 지도자인 황소들이 강가강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 것처럼 빗장을 열어 제쳐 벗어나며 도랑을 가득 채워 건너가며 기둥을 뽑아버리며 자물쇠를 풀며 깃발을 거두며 짐을 내려놓으며 족쇄에서 벗어나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고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여 머무는 아람 비구들은 마라의 흐름과 생사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갔다. 비구들이여, 마치 힘센 소와 힘길해질 만큼 힘이 세어진 소들이 강가강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 것처럼 5가지 낮은 묶임과 3개의 의한 묶임을 완전히 없애고 자만과 들뜬 그리고 무명을 희박하게 한 불안자 비구들 역시 마라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비록 그들이 불안자로 머물러 현생을 마치더라도 청정한 거처인 정거천에 태어나 이 세상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그곳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해 마치고 완전한 열반에 이르러 그들 역시 생사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비구들이여, 마치 젊은 암소들과 숫소들이 강가강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 것처럼 감각적 오역과 악의 그리고 의심의 3가지 묶임을 완전히 없애고 유신경과 개금치의 묶임을 희박하게 한 일례자 비구들 역시 마라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비록 그들이 일례자로 머물러 현생을 마치더라도 한 번만 신이나 인간 세상에 돌아와서 괴로움을 끝내버리고 완전한 열반에 이르러 그들 역시 생사의 흐름을 갈로지러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비구들이여, 힘없는 송아지들이 강가강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 것처럼 감각적 오역과 악이 그리고 의심의 세 가지 묶임을 완전히 없애고 오개를 완전히 떨쳐버림으로써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청정도면에 잘 합류한 예류자 비구들. 마라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비록 그들이 예류자로 머물러 현생을 마치더라도 다시 인간보다 낮은 존재로 결코 태어나지 않으며 신이나 인간 세상에 최대 7번 태어나 괴로움을 끝내버리고 완전한 열반에 이르러 그들 역시 생사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비구들이여, 마지막 송아지가 어미소의 울음소리에 끌려 강가강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 것처럼 열애의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양사가의 비구들을 따르는 심천 비구들이나 범부 비구들 역시 마라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비록 그들이 현재 범부로 머물러 있더라도 적절한 범응치에서 개를 부족하고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고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사티수행을 닦으면 사양사가를 기대할 수 있어 사양사가의 비구들처럼 괴로움을 끝내버리고 완전한 열반에 이르러 그들 역시 생사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비구들이여, 열애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저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며 마라의 영역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마라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하며 생사의 영역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생사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하다. 이러한 열애로부터 배워야 하고 열애의 가르침에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 채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려고 열애의 이끌음을 따라서 마치 현명한 목동에 따라 강가강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건너간 소떼처럼 저 언덕으로 안전하게 건너가는 비구들에게는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요. 여기에 보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저 세상에 대해서도 능숙하며 마라의 영역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마라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하며 생사의 영역에 대해서도 능숙하고 생사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도 능숙하다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세속, 예? 현세요. 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을 할 때 이 세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세상이 뭐라고 대답할 것을 준비해 놓고 이 세상에 대해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이 짧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현세라고 하면 저 세상은 무엇입니까? 내세요. 그렇게 대답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다 생각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대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박사님, 이 세상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이 무엇이고 저 세상이 무엇이고 대답할 때는 제가 또 물어볼 게 뭐냐면 마라 영역이 무엇이고 마라 영역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라 영역과 마라 영역이 아닌 것을 아는 대답을 아신다면은 대답을 하시기 위해서는 생사의 영역이 어디고 생사의 영역이 아닌 영역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사람 입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자, 이 세 가지 영역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거를 모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을 이렇게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어느 분이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힌트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합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합친 것이 여기 있는 걸로서 대답을 하셔야죠. 모르면 이 박사님한테 물어봐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합치면 여기 있는 말로는 무엇입니까? 공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로 모르시겠어요? 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합치면은 마라의 영역이 됩니다. 자, 마라의 영역과 마라의 영역 아닌 것을 합치면은 무엇이 됩니까? 네, 생사의 영역이 됩니다. 그래서 생사 영역과 생사 영역이 아닌 것을 이해를 하네요. 이렇게 이어져서 보시면은 좋겠어요. 제 의견으로는.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혹은 더 좋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한번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어떻게 보고 마라의 영역과 마라의 영역 아닌 영역을 뭐 어떻게 보며 그 다음에 생사 영역과 생사 영역 아닌 영역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나열해서 쭉쭉쭉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아까 전에 읽을 때는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셨죠? 자, 그럼 이 세상은 무엇이고 저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어떻게 분류를 하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합친 것이 마라의 영역이 됩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마라의 영역을 따지면 초선전 이하까지 마라의 영역을 진짜 예로 보면 마라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욕계 세상과 욕계 세상 이상의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합치는 게 마라의 영역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말이 떨어지죠.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그렇게 딱 떨어지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합친 것이 마라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라는 어디에 사시는 분인지 아시죠? 어디에 있습니까? 예? 어디요? 이름을 말해 보세요. 어디에요? 네, 타화자재천에서 타화자재천을 관장하시는 분이 타화자재천은 욕계천에서 제일 높은 천이죠. 그러니까 욕계를 관장하고 있는 게 마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간 세상이고 욕계에서 저 세상은 인간 세상을 뺀 나머지 세상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 저 세상 하면 제사 지낼 때 그런 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 세상은 현세고 저 세상은 내세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핀트가 안 맞아요. 제사 지낼 때 그런 걸 많이 들으셔서 그런 어휘가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 욕계에서 인간이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을 이 세상, 그 다음에 인간을 벗어난 세상, 욕계천상이랄지 혹은 인간보다 낮은 세상을 다 합쳐서 저 세상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욕계를 훤히 아는 거예요. 인간 세상과 인간 세상 아닌 욕계에서 다 알고 그 다음에 이 둘을 합친 것이 마라의 영역이에요. 합쳐서. 그러면은 이 마라 영역과 마라 영역 아닌 것은 욕계를 마라 영역이 되죠. 그러면은 마라 영역 아닌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네? 세계로 얘기해야지. 선정의 이름으로 얘기하지 말고. 네, 색계 무색계가 되겠죠. 색계 무색계. 그러면은 마라의 영역과 마라 영역 아닌 것이 합친 것이 생사 영역이 됩니다. 그럼 생사 영역은 어디입니까? 역계, 색계, 무색계를 합치면은 예,
3개가 되죠. 유의계가 3개니까 3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생사의 영역은 3개입니다. 그럼 생사의 영역이 아닌 영역은요? 예, 무의계로 열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로 단계를 나누는 걸 이게 모두 다 능숙하게 다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부터 열반까지 모든 세상의 모든 영역을 다 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앞에서 읽은 것들이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앞에 비유를 해서 두 쪽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영역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맨 처음에 건너간 거는 소들의 아버지요, 소들의 지도자인 황소들이 맨 처음에 이렇게 무리를 앞서서 갑니다. 그 소들을 제일 처음에 이렇게 비유를 한 게 아라한 비구들이죠. 아라한 비구들은 마라의 흐름과 생사의 흐름을 가로질러서 열반에 도달하여 머문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흐름을 보면은 열반으로 가기 전까지 그 열반으로 가는 것을 막는 흐름은 여기에서 보면은 뭘로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마라의 흐름과 생사의 흐름이 두 개가 이렇게 막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동격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마라의 흐름을 이렇게 막는 것은 욕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못 건너가면 마라의 흐름을 건너갔잖아요. 그럼 욕계를 건너갔지만 생사는 아직 못 건너간 거죠. 그러면 마라의 영역과 마라의 흐름과 생사의 흐름을 다 건너가야만이 열반에 도달합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라한 비구들은 마라의 흐름과 생사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온도로 건너갔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거기에 아라한 비구를 표현한 것에 보면 빗장을 여러 젖혀 벗어났고 도랑을 가득 채워 건너갔고 기둥을 뽑아버렸고 자물쇠를 풀었고 깃발을 거두었고 짐을 내려놓고 족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몇 가지죠? 7가지인가요? 7가지입니다. 7가지 표현이 이렇게 아라한을 표현하는 방법이 7가지로 이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이 각 뜻은 아시죠? 20몇 번 경전을 할 때 아라한을 설명할 때 이것을 다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공부를 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뜻을 이렇게 뜻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사람들이 무슨 의미로서 쓰는가 하는 것은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신다면요. 기억이 안 나신다면. 그 다음에는 불안자 비구들입니다. 불안자 비구들은 마라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온독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자는 마라의 흐름을 이미 건너갔죠. 그렇지만 생사의 흐름은 아직 건너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라의 흐름을 건너갔지만 저온독에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자들은 불안자로 머물면서 현생을 마치더라도 정거천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불안자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그곳 정거천에서 열반에 이르러서 생사의 흐름을 완전히 가로질러서 저온독으로 건너간다. 이거는 앞으로의 예측인데 예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일레자 비구입니다. 일레자 비구들은 감각적 오역과 악의 의심 세 가지 묶임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유신경과 계금치의 묶임을 희박하게 한 사람이 일레자 비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마라의 흐름은 가로질러 안전하게 건너갔죠. 왜냐하면 초선정 이상이 되니까 욕계를 이미 건너갔습니다. 일레자는. 그렇지만은 일레자로 머물러 현생을 마치더라도 한 번만
신이나 인간으로 돌아와서 괴로움을 끝내버린다. 그래서 일례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한 열반에 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사의 흐름도 가로질러서 열반에 이렇게 도달해서 머물 거라고 예정을 하는 겁니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예루자입니다. 송아지에 비유한 예루자입니다. 예루자는 감각적 오역과 악의 의심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오계를 완전히 떨쳐버린, 그래서 청정 범행에 잘 합류한, 그래서 예류입니다. 예류란 뜻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비구들은 마라의 흐름은 이미 건너갔죠. 욕계는 이미 건너갔고, 그리고 생사의 흐름은 어떻게 건너가느냐 하면은 예루자로서 현생을 마치더라도 다시 인간보다 낮은 존재로 결코 태어나지 않으며 신이나 인간 세상에 최대 7번까지 태어나서 괴로움을 끝내버리고 완전한 열반에 이르기 때문에 그들 역시 생사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정원독으로 건너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근데 이 5번째가 있습니다. 5번째는 막 태어나서 너무 연약하고 어린 송아지입니다. 어린 송아지가 어미소의 울음을 따라서 강과 강을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정원독으로 건너가는 것처럼 어떤 비구들이냐 하면 열의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양사가의 비구들을 따르는 신참 비구, 갓 비구가 된 사람이나 범부 비구, 아직 성년의 사양사과에 이르지 못한 욕계 차원에 아직 머물러 있는 범부 비구들요. 범부 비구들은 역시 마라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언덕으로 건너간다. 어떻게? 비록 그들이 현재 범부로 머물러 있더라도 현생에 머물러서 죽으면은 이건 범부예요. 다시 태어나도 범부예요. 그렇지만은 현재 범부로 머물러 있더라도, 지금 범부라고 하더라도, 신참비구나 범부비구라 하더라도 적절한 범행체에서 개를 구족하고, 개를 구족해서 하면은 불선법을 떨쳐버리죠. 되셨죠? 불선법을 떨쳐버리게 되고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고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면서 사티수행을 닦는다. 이렇게 하면은 감각적 오역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류자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닦으면 사양사가를 기대할 수 있어. 기대하는 거지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네, 출가만 하면 무조건 다 열반에 이른다고 보장 안 합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언제?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양사거의 비구들처럼 괴로움을 끝내버리고 완전한 열반에 이르러 그들 역시 생사의 흐름을 가로질러 안전하게 저언덕으로 건너간다 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초선정 이상, 여러 가지 예류향 이상을 과의를 이루지 못한 그런 비구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사람들도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양사과를 이룬 비구들을 잘 따르면 그들처럼 닮아갈 수가 있다. 그들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열의 법을 잘 이해를 하고 먼저 간 사람을 따르지 않고 자기는 스스로 혼자 하겠다. 나는 저 사람 따라가고 싶지 않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가 바르게 이해했으니까 내 혼자 하겠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건너갈 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느냐. 갓 태어난 송아지가 무리를 따르지 않고 지 혼자 강의 다른 쪽으로 자기 혼자 스스로 건너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그 중에 성공한 송아지도 있겠죠.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위험은 훨씬 더 많아지죠.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게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르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부처님께서 승가를 만드신 거예요.
안 그러면 성가를 왜 만듭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전에 있는 내용들은 다 이렇게 잘 쉽고 짧은 거라서 이렇게 공부하시면은 이 경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이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아까 전에 목동이 소떼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가야 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왜 건너가야 됩니까? 건너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뭐라고요? 네? 살기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요? 소는 그러는데 비구들은, 사람들은 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전한 열반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사를 벗어나려고요? 생사를 벗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 세상이 좋거든요? 이 세상이 살만하거든요? 이 세상에 괴로움도 좀 있고, 어려움도 좀 있고, 다 이제 불행도 좀 있어요. 이해해요. 받아들여요. 내가 그거 거부하지 않아요. 난 그걸 다 수용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다 수용할 거 수용하고. 그렇지만 이 세상에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살만해요. 나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도 돼요. 살다가 죽는 거? 괜찮아요. 죽고 또 태어나? 좋죠. 나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나는 그거 살아가는 걸 인정하고 수용을 해요. 왜 건너가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은, 야, 그런 욕심 버려. 여기도 살만한 곳이야.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건너가야 됩니까? 이 박사님. 진정한 자신 좋아하네. 나 현실에 있는 자신도 다 충분히 만족하고 사는데 뭐 진정한 자신이 어디 있어? 예? 왜 두 번 다시 윤회 안 하려고 해요? 나는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강북에서 원래는 태어났는데 내년에 다음에는 강남에 태어나면 더 좋겠고, 그 다음에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태어났으면 또 좋겠고, 윤회해도 될 텐데. 나 고통 다 수용한다니까. 고통도 견딜만 하다니까. 고통을 겪는 순간마다 행복도 있고 즐거움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예, 나는 그렇게 살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은 깨어져야 하니까. 거짓요? 글쎄요. 그건 또 묘한 말씀을 하시네. 이런 모든 의견을 가진 사람도 그 이유를 들으면 안 건너가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답을 주셔야죠. 이상한 거. 근데 조금 더 쉬운 말로 한번 해봐요. 네, 변하는 건 다 수용해요. 이 언덕의 것을 가지고 떠날 수 없으니까 버리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을 비유를 하면은 이 언덕에서 목초지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고 싶고 머물려고 해도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왜 비구든 사람이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이 없는 불쌍. 예? 거상이어서. 행복 찾으려면 강남으로 가셔요. 행복이 흘러넘쳐. 예? 무명에서 벗어나려고요? 나는 무명 상태가 좋아요. 여러분이나 많이 벗어나세요. 나는 무명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이러면 어떡하셔? 물질적인 것은 끝이 있다는 걸 설명해주고 예. 그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끝내고 이제 건네가는 걸 설명해요. 공부를 하셨지만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니까 또 맹해지죠. 그래서 이런 질문도 공부하든 안 하든 안 한 사람들처럼 말을 쉽게 또렷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부처님 보세요. 목동에 비유한 거 보니까 여기 불교든 뭐 가르침 이런 게 없잖아요. 너무 명료하고 쉽고 단순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견해로 여기서 만족하고 살려고 해도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는 그럴 수 없는 때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려고 이 언덕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없는 때 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그거를 그만둬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가 와요. 그죠? 너가 무슨 생각으로 무슨 견해를 가지고 이 언덕에 산다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상태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도 아니에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더라도 그걸 끝없이 반복하더라도 이 언덕에서는 그것을 영원히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걸 당하기 때문에 미리 건너가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그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면은 일체가 무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 말 끝에는 그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생사를 거듭하고 윤회를 거듭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내가 여기서 내 생각을 그 생각을 뭐 바뀌더라도 안 바뀌더라도 그 생각을 유지하면서 영원히 여기서 이 언덕에서 살 수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인생에서 비교를 하자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 생에서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죠?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는 건 분명한데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죽는가를 모를 뿐이에요. 그것만 모르지 죽는다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는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지금처럼 사시겠어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처럼 안 사실 거예요. 죽는 거는 알지만 언제 죽는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거 하나 희미하게 안다고 다들 이렇게 늘어지게 사는 거예요. 앞으로 30년을 살다가 죽든지 50년을 살다 죽든지 죽는 날짜를 정확하게 알면은 이렇게 안 살아요, 사람들이. 죽는 날짜를 알면은 그게 아무리 많은 기간에 이렇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30년, 50년이 남아있다라고 알아도 절대로
일 벌리지 않을 거예요. 정리해 갈 거예요. 매일매일 정리해 갈 거예요. 저기 병원에서 3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환자들이 사 벌리는 사람 못 봤어요. 복권 사는 사람도 못 봤어요. 3개월 남았는데 복권 당첨되면 뭐해요? 안 그래? 그런 사람들 잘 옆에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하루하루 다 정리하면서 사. 또 하나 비유를 해볼게요. 사람들이 직장을 가져서 거기서 열심히 이렇게 벌고 살고 이렇게 가족을 생계를 책임을 지고 이렇게 보람을 가지면서 사는데 그 직장이라는 게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나 이렇게 해서 직장을 가지게 되면 정년퇴직이라는 게 있어요. 뭐 요즘은 뭐 40대도 정년퇴직 명퇴당하고 50대도 당하고 60대도 당하는데 63세 되면 정년퇴직을 한다고 쳐요. 그럼 한 30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옛날에는 뭐 60년대, 70년대는 보면은 정년퇴직 하시면은 오래 못 사셔요. 건강하게 정년퇴직을 하신 분들도 오래 못 사시고 금방금방 돌아가셔요. 근데 요즘은 60대가 되면 완전히 청년이에요, 청년. 그러면은 앞으로 30년 정년퇴직하고도 30년, 40년을 더 사시는 거예요. 건강을 관리하면서 따로. 그러면 30년 일을 하고 30년 넘게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년 일을 하는 이 직장에서 뭐 정년이 보장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일을 하면서 이 이후에 자기가 더 오래 살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여기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교수 하시던 분들은 저기 총장을 한번 내가 퇴직하기 전에 총장을 한번 해야겠다. 그렇게 애를 쓰시고, 네? 뭐 이렇게 뭐 대학 병원장을 한번 해 먹어야겠다 하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저기 또 회사에 들어가신 분들은 사장을 한번 해보려고, 아니면 임원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퇴직을 해요. 퇴직이 그만두는 것을 정해져 있는 삶을 그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 안에서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사람들이 그 순간에 잘 몰입을 참 잘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보여져요. 눈에 보이는 거 위에는 안 보고 안 생각해요. 근데 그 직장에서 벗어나서 어느 하루 그걸 내가 자이든 타이든 벗어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죽을 거예요? 그 삶은 생각도 안 하고 그 안에서 막 그냥 일을 벌리고 하나 더 올라가려고 그러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되고 싶고, 국회의원 된 사람은 장관이 되고 싶고, 장관이 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고, 끝까지 일을 벌리면서 살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에는 죽어요. 내가 국회의원을 했다, 사장이 되었다, 총장이 되었다, 영원히 그렇게 못 있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언젠가는 물려줄 거예요. 물려줄 일에다가 자기 목숨을, 모든 노력을 이렇게 올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언젠가는 끝날 일에 대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퇴직하고 나서의 삶을 참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 그걸 잘 살아야, 끝 마무리를 잘 해야 그 삶이, 자기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지 않고 빛이 나고 보람을 느끼고 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고, 또 이 생을 마무리 짓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무슨 일을 벌려요. 보면은 젊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게다가 회사가 망하거나 혹은 돈이 이렇게 이제 수입이 없으면은 뭐라도 나가서 또 돈을 벌어요. 돈을
당장 먹고 살 게 없어서 번다면은 이해가 되지만, 먹고 살 게 있어도 사람이 또 돈을 벌어요. 그러다 벌다가 나중에는 돈 못 버는 그 나이가 오면은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덜어놓고 이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나요? 그렇게 살면은 죽을 때 억울해서 어떻게 죽어요? 적게 벌어도 돈이 벌어놓은 거 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아껴서 쓰더라도 욕심내지 말고 인생을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 왜? 이 상태대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하는 이유는 너가 무슨 생각으로 살든지 간에 이 언덕에서 영원히 산다면은 살만해요. 건너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그러나 이 언덕에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언덕에서는 절대로 영원하게 살지를 못해요. 생사를 윤회를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그래서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소떼들이 목초지를 끝이 나면 거기서 더 있으면 굶을 일뿐이 더 있어요? 굶어서 죽을 일뿐이 더 남아있지 않잖아요. 목숨 걸고 건너가듯이 이곳에서는, 이 언덕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고통을 수용을 하고 아무리 다 이렇게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태대로 영원히 유지하면서 머물 수가 없어요. 머물 수 없기 때문에 건너가라는 거예요. 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부처님 개성을 이렇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스승이신 손석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뒤 다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이 세상과 저 세상, 마라의 영역과 마라의 영역이 아닌 것, 그리고 생사의 영역과 생사의 영역이 아닌 것, 능숙하게 알아 분명하게 밝혔나니 일체의 세상과 영역을 최상의 지혜로 보고하는 정등각자, 신과 세상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열반으로 이끈하니 비구들이여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안온한 불사의 문을 열었노라. 저 언덕을 가로막는 불행과 괴로움의 흐름, 막고 부수었고 황폐하게 만들었나니 크게 기뻐하라 비구들이여. 이제 이익과 행복을 바라고 안온을 바랄지어다. 이제 열반으로 나아가 저 언덕으로 건너갈지어다. 이제 이해가 딱 되십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뜻하시는 내용과 이 개성이 잘 맞지 않습니까? 딱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단어 하나하나도 그 뜻이 알고요. 이익과 행복이라고 해서 세속적인 이익과 행복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아시잖아요. 자, 질문 있습니까? 왠지 내용이 아니라 전에도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열애는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사실은 열애라는 의미가 그때들은 아라함과 열애는 차이가 없지만 열애는 스스로 깨달으신 분이고 아라함은 열애 가르침을 깨달으셨잖아요. 그럼 여기서 대부분 말하는 열애는 부처님 당신을 지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 경전에서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지칭하실 때, 당신이 당신을 이렇게 지칭해서 표현을 할 때는 열애라고 표현을 해요. 나라고 이렇게 나를 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에도 가끔 있지만 열애라고 하셔요. 그리고 제3자가 부처님을 지칭할 때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칭하는 게 달라져요. 제자들, 불자들, 비구들은 부처님을 뭐라고 부르시죠? 예, 세존이라고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외도의 수행자들은 사문 시탈타 그거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부르는 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부르지만은 이렇게 비구들은 세존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세존이라는 것은 이렇게 불자 제자들이 스승을 부르는 이렇게 이름이고, 부처님께서 부처님을 스스로 이렇게 설명하실 때는, 지칭을 할 때는 열애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분을 잘 하셔서 쓰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질문이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여기에서는 우주도 물질력이 있으니까 영원하지 않고 성적이 보니까 이렇게 보였습니다. 우주에서 여관으로 간다고 했을 때 우주 자체도 개월되고 만약에 없어진다는 상상이 보니까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 우주론 강의를 한번 더 들어보세요. 그 우주론을 우리가 이렇게 세속에서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론은 물질적 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불교에서도 물론 이런 우주를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지만 이런 우주를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 우주 이외의 부분도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우주를 포함을 하고 정신적으로만 되어 있는 우주의 부분도 불교 우주론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질적 우주가 성주 개공에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남아있어요. 영향을 받지 않고. 예. 그래서 불교 우주론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아구가 안 맞는 말이 돼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그 구차재정이나 이렇게 그 사양사과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불교 우주론을 이해를 못하면 이게 다 아구가 안 맞는 말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불교 우주론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주가 개멸돼서 다 그렇게 하더라도 물질적으로는 다 개멸이 된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우주론에 대한 정신적인 면은 남아있다. 그렇죠. 자, 내가 아무리 윤회를 많이 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내가 여기서 머물고자 하더라도 영원히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를 했으면 그래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이 생겼으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기에 그 신참 비구하고 범부 비구들이 했던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사양사가의 비구들을 따르면 돼요. 사양사가의 비구가 안 보이면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자기가 바르게 이해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제가자든 출가자든 자기가 수행하는 곳이 생활하는 곳이 적절한 범행처죠. 거기서 개를 부족하고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고 감각의 대문을 이렇게 단속하면서 사념처 사티 수행을 닦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징검다리로 요약해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세부적인 거는 여기 이렇게 책을 보시면은 그 내용 세부적인 거는 충분히 다 설명이 되어 있어요. 외도의 가르침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언어나 기호, 심볼 이런 것에 의미를 둬요. 그런 것에다가 깊은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그런 데다가 의미를 두고 그 의미를 스스로 체득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데 가보면은 동그라미로 원을 하나 딱 그려놓고 거기다 절을 시키고 거기다가 그 뜻을 깨우치라 그러고 체득하라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런 거 봤죠? 지금도 그래요. 동그라미 원에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그거 알기 위해서 이거 알아야 된다. 이 책 읽어야 된다. 그 책 달고 가면 저거 해라, 이거 해라, 뭐 해라. 그러면서 사람을 붙잡아 두고 이렇게 세월을 죽여요. 근데 그런 가르침,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심볼이나 어떤 그 문자나 어떤 소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의미를 두고 그 의미를 체득하고 깨달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게 왜 외도냐 하면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예? 왜 그럴까요?
막는 거는 분명한데 그게 왜 외도냐고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부처님이 진리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결과고요.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한마디로 표현해 보세요. 너 이렇게 너 살인범이야. 그 살인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살인 현장에서 네 DNA가 나왔어. 딱 이렇게 말하면 꼼짝없잖아요. 아니면 너 살인 현장에 있었잖아. CCTV에 찍혔잖아. 그럼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부처님 가르침을 결정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증거가 뭐냐고. 그 증거가 뭡니까? 이 박사님. 예? 바깥에서 찾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깥이 어디 있고 안이 어디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은 바깥이에요? 아니에요? 중간이에요? 너 자신을 숨기고 여기다 우리가 사람들 잘 안 나가고 여기 오늘 그런 경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요. 네. 법에 기이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게 만드는 법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의지하게 만드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제 뜻을 아시겠습니까? 예.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쪽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너는 딴 법을 의지를 했고 너는 우리 법을 의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보면 너가 외도고 우리 쪽에서 보면 우리가 정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말이 그렇게 되잖아요. 너는 아니고 우리는 바깥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는 바깥이고 우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배운 거를 여러분들이 다 그 말을 하면, 그 어휘를 말을 하면 다 알아요. 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 어휘를 생각을 못 해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더 깊이 사유를 자꾸 하셔야 돼요. 이렇게 듣고 배우고 하면서 자꾸 깊이 사유를 하셔야 돼요. 저도 그걸 나중에 알았는데, 왜냐하면요. 언어라는 거, 기호라는 거, 심볼이라는 것은 6개까지만 있어요. 됐죠? 초선정에는 뭐가 있어요? 특징이 뭐예요? 아이, 똑똑해. 이 말을 진작 했어요. 언어 정멸이거든요. 초선정부터는 심볼이나 언어나 소리나 이런 게 없어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언어가 없는데 무슨 언어를 가지고 놀아요? 언어를 가지고 노는 것은 6개까지예요. 인간보다 6개 천상. 그런 쪽에서는 심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심볼로서 우리 편, 남의 편, 적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모든 데는 심볼이 있어요. 전쟁을 할 때도 깃발에 보면은 무슨 편, 우리 편, 남의 편 다 나누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군복에 보면은 우리 편, 남의 편, 피아가 구별이 되죠? 다 돼요. 스포츠에도 그렇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같은 국민들도 이름을 붙여가지고 또 나누고 싶어하고 피아를 나누는 우리 편, 남의 편. 이런 우리 편, 남의 편을 나눌 때 언어가 있어야 되고 부호가 있어야 되고 기호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림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은 6개까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은 6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그렇게 이렇게 막 의미를 부여하고 막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거는 6개에서 속한 가르침이다. 6개를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아시면 돼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이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아주 짧은 경전이지만 읽어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모든 게 투명하고 분명하고 객관적이에요. 자기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뿐이 없어요. 혹시 다른 거 이렇게 질문이나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한번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